안녕하세요. 김상균 형제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떨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또한 주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임을 잘 알기에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은 17장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장인데요. 18장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히 17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등장인물로는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 그리고 레위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의 내용을 간략히 좀 요약을 해보자면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미가는 이 저주를 들었겠죠. 그래서 미가는 이제 어머니에게 사실은 이거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하고 돈을 돌려주게 돼요. 어머니는 그 범인이 아들인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어머니는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이해력이 좀 많이 딸린가 싶어서 많이 좀 다시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한 레위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데 이제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가정을 위한 제사장, 레위 청년이 있는 그런 집이 되게 됩니다. 좀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1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이 좀 굉장히 길어서 한 번에 읽고 나누기보다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장의 첫 문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하나님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지파이기도 하죠. 그런데 단지파는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사사기 1장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속으로 몰아넣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여기서 단 지파에게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줬는데 단 지파는 그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점령을 당한 상황이죠.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힘센 천하장사를 이들에게 보내줍니다. 하지만 또 역시나 아쉽게도 단지파는 그 천하장사 삼손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돕지 않고 그를 고립시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차지할 땅이 너무 어렵다, 우리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여기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단지파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네, 아까 17장에서 나왔던 미가의 집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단 지파는 새로운 땅을 정탐하러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 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오게 된 레위 청년입니다. 청년의 음성을 정탐꾼들이 들어요. 뭐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서는 청년에게 다가가서 3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누가 너를 이리를 보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이게 한 사람의 가정에서 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죠. 여기에 미가는 답을 합니다.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위 질문은 3가지였는데 답은 하나로 해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남은 산물의 일부를 취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본인이 생각하기도 이 모습은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이곳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그냥 품삯을 받는 일꾼이랑 다름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건 얼마든지 더 좋은 근무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니 이제 정탐꾼들이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정탐을 하고 갈 건데 우리 앞길이 어떤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딱 한 절만 딱 이 자신의 앞길을 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그 길을 물어보고 이것이 옳은지 물어보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절대 그러하지 못하죠. 이미 단 지파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땅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었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것 또한 이미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닌 본인들의 의지로 결정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는 것 또한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이미 정탐을 떠난 길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은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은 대상이 누구죠? 개인의 집에 품삯으로 고용되어 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신당에는 우상들까지 즐비해 있어요. 이 정탐꾼들은 물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또한 물어야 할 때가 아닌 때에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본인들의 마음속에 정해놨을 거예요. 나의 축복을 바라고 나의 앞길이 형통하길 바라는 대답을 원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에 맞춰 말씀을 보고 내가 원하는 답에 맞춰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장에는 제사장이 그들에게 답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과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었을까요? 네, 이것은 아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줄도 모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물을 줄 알았다면,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았다면, 주님께 답변을 받을 줄 알았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우상이 있는 개인을 위한 이 신당에 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제사장은 단지 겉모습에 제사장만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가에게도 그랬고 이 정탐꾼들에게도 그랬고 원하는 대답만을 줄줄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축복만을 말해주고 있죠. 저처럼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신자와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답을 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 곳에는 사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이거 정탐하고 왔더니 너무 좋아요. 땅이 너무 좋습니다. 백성들도 거기에 거하고 있는 백성들도 염려가 없어 보이고 너무 평온해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또한 그 땅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을 하지 않는데요. 그냥 보기 퍼펙트한 그런 땅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봤을 때 참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딱 3글자로 정리가 됐어요. 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답정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대답만 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합리화의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것에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목표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단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이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네, 이제 아까는 정탐꾼들만 이제 미가의 집에 갔었다면 이제는 이제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하고. 이제 미리 한번 이제 미가의 집에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여기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미가네 집에 가봤는데 저기 가면 신상들이 굉장히 많아. 엄청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딱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상들을 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사람이 그곳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정탐꾼이 이제 그곳에 문안을 하고 들어가서 신상들을 마구 털기 시작합니다. 막 챙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문안을 하고 이제 일반적이진 않은데 문안을 하고 털기 시작합니다. 문안을 했다는 거는 그곳에 누군가에게 문안을 아마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곳의 신상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문 입구에 서 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참 재밌는 태도를 취해요. 18절부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일단 이 제사장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죠. 어찌됐든 이 미가의 집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이제 이것들 막 가져가니까 물어봐요.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옆에는 막 600명의 무기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이 막 가져가고 있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단지파의 사람이 말을 해요. 조용히 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같이 해요. 당신이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렇게 작은 곳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 제사를 올린 제사장을 스카웃하는데 한 가정의 일반적이지 않은 제사장, 심지어 우상까지 질배했던 곳에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을 우상을 훔치면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스카웃을 합니다. 참 이게 누구를 위한 제사를 지내려고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행동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20절에서 제사장이
태도를 취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치의 고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한치의 마음에 가책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섬기던, 여태까지 자기가 함께 생활하던 곳에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의 그 제안을 기뻐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와줘요. 심지어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 어쨌든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그 자기의 제사가 자신이 드린 이 제사가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나 받으시는 이의 기쁨이나 어떠한 신앙심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은 단지 미가의 집에 유숙하며 미가의 집에서 지내며 단지 배를 채우고 잠을 자고 자기의 육신을 영위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합니다. 작은 일도 있고, 참 청소하는 일도 있고, 참 누군가 가르치는 일도 있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도 있고, 아주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도 있고, 위로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들이 내가 어떠한 보여지기 위함이나 어떠한 대가를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어린이의 교사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주일학교 교사라는 참 직분 아래, 참 허울뿐인 직분 아래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직분을 허울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과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과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제 단 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재물을 가지고 막
가니까 미가가 황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뒤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랬더니 단지파의 행동이 너무나도 웃깁니다. 이게 너무 능청스럽게 왜 왔냐고 묻죠. 왜 왔어? 라고 물어요. 네, 그러자 이제 미가가 아마 황당했겠죠. 이제 그거 왜 가져가냐? 그 나의 신상과 제사장을 왜 가져가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단지파가 무력을 쓰죠. 생명을 위협하면서 미가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정복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또한 미가에게서 이제 가져온 모든 신상과 그 제사장은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으로 사사기 1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은 총 3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의 총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좀 살펴보면 미가는 17장에서 나왔죠. 굉장히 내 마음대로 믿음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철저히 자기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행동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 인물을 보면은 참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런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보면 내가 무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더불어서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아차리면 너무나도 참 베스트이지만 참 그러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참 이 미가 또한 이 성경 속의 미가라는 인물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게을러 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이제 겉모양뿐인 사람이죠. 실제 알맹이는 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가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그것에 만족하며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미가의 집에 있던 모습을 봐도, 그리고 단지파의 제안에 기뻐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이 사람도 미가와 같이 자신 행동이 옳고 그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신상이 있든 없든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에, 오로지 자신이 얻는 이득에만 가치를 두고 있죠. 제가 아까 이게 서류가 좀 꼬여가지고 여기서 할 말을 아까 해버렸습니다. 어린이의 교사로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허울뿐인 직분으로서 나의 단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은 바로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는 주님이 처음 사명으로서 준 땅을 거부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죠. 원래 분배되어 있던 단의 땅을 버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배정되어 있던 땅은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어렵다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더 쉬운 길을
찾아 헤매는 무리죠.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때론 삶을 살면서 나의 계획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을 때가 생깁니다. 이게 때로는 아닌 것 같고요. 매일매일이 참 죄인 된 나의 주장이, 나의 성품이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에 어긋나지 않은가, 참 나의 게으름이 참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데 참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앞서 말씀드린 새 등장인물들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사기 1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허울뿐인 삶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과 듣고 싶은 메시지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은 묵상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사기 18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